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향예교회 한문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사실은. 네. 파면 되겠죠? 네. 그럼요. 이건 이제 당연히 방송 나갔을 때는 파면이 8대 0으로 됐을 거라고 확신하고. 저 근데 이렇게 몇 주째 지금 몇 달째죠, 몇 달째. 아니 그래도 그 탄핵 선고 그거는 딱 딜이 됐잖아요. 잡혀서. 예. 네.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날 설교에서 네. 목요일날 확실히 된다 이렇게 했다가 거짓 예언자가 됐거든. 거짓 예언자. 그 전에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게 약간 쫄려가지고 네. 분명 4월 4일이나 4월 11일 된다 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4월 4일 딱 나와가지고 네. 다행히. 예, 이제 8대 0은 확실하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네. 막 다들 막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 우리 어른들이 특히 어른들은 좀 불안해하시더라고. 이게 워낙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높아심 아닌가 싶어요. 제일 또-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제일 그렇죠. 네. 그 파면 선교일이 123일이래. 네. 되는 해라며? 1, 2, 3. 1, 2, 3. 예, 그런 것도 재밌고. 예, 저는 하여튼간 어쨌든 아무리 이거는 만약에 진짜 거기서 기각이 기각은 4대 4. 아이 뭐 기각은 안 나고. 만약에 기각이나 이러면 4대 4여야 되거든요. 5대 3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뭐 다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네, 들어와야 네, 네.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거니까 망한 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사람마다 뭐 7대 1도 있고 6대 2도 네. 있는데 나는 그걸 안 된다고 봐. 왜냐면 그 아싸리. 한 명과 그 두 명은 그럼요. 앞으로 못 살아요. 그쵸. 네. 그 정신이 좀 있으면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거 못 써. 그리고 그 정도로 이 헌재 재판관들이 무슨 대담한 용기의 소유자가 아니야. 그렇죠. 내가 계속 설교할 때 쫄보라 그랬거든. 네. 이거 눈치껏. 쫄아가지고 이거 늦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8대 0 확실하고 8대 0이 되고 나면 우리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네. 예,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만약에 오늘 이렇게 했는데 또 8대 0 안 되면은 또 거짓 거짓 여자 예언자. 되니까 일단 요거 이렇게 하고 네. 자, 우리 바로 들어가서 네. 지난주 복습은 네. 어쨌든 이제 모세가 과제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도 드디어 그냥은 안 되니까 재앙을 했습니다. 그 재앙의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훼가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 첫 번째로 지난번에 나일강 그다음에 개구리신 네.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네. 그게 놀랍게 사실은 이 파라오가 바로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아이들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살생이고 아주 너무나 끔찍한 유아 살해, 그것도 제녹사이드. 엄청 많은 애들을 지금 내가 보면 이스라엘이 그 짓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막 폭격 내려 보셔가지고 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진짜 그거 보면 살 수가 없어. 근데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그래서 응징했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산파한테 애를 돕는 애한테 죽이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니네들 봐라. 이것도 해주고 또 개구리신. 개구리신. 그렇죠? 다산을 네. 상징하는 산파의 역할을 했던 그 개구리신을 멸절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딱 보복을 해주시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또 세 번째 재앙부터 해가지고 네. 예, 쭉 재앙들을. 근데 재앙이 이게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점점 뭔가 이게 약간 다르거든. 네, 네. 그래서 그 달라지는 부분에서 살피면 재밌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봅시다. 먼저 8장 16절에서 19절 우리 네. 동민군 읽어주실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좋습니다. 와. 네, 패턴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일단은 뭘 하고 바로는 고집을 부려서 안 들어요. 네. 이건 이제 계속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뭘 치라고 했죠? 지팡이로? 먼지를. 예, 그것도 그냥 먼지가 아니고 땅의 먼지. 땅의 먼지. 온 땅의 먼지. 예, 온 땅의 먼지, 뭐 땅의 먼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을 한번 또 혼내는 거예요. 땅을. 아, 그런 의미도 있는 그렇지. 거군요. 예, 그냥 먼지라고 안 하고 땅의 먼지라고 했으니까. 땅의 신인 거야. 땅의 신이 있는 거지 또. 그렇구나. 여기서 모든 재앙은 전부 신과 연결돼 있어.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막에 폭풍 같은 거 일으키면서 모래바람 막 불어오고 그렇게 하는 신이 있거든. 폭풍의 신. 예, 땅은 게브라는 신이 있고 또 폭풍의 신도 있어요. 셋이라고 사막 신이거든. 사막에 모래바람 막 불게 하는 거지. 그럼 그게 다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거기를 한번 일단 딱 때린 거예요. 이것도 있고. 근데 이게 전부 이로 변했다. 근데 여기 이로 변했다고 했는데 이 번역을 이로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해요. 이게 뭔지 잘 몰라 사실은. 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네. 모기로 하는 번역도 되게 많아요. 아, 모기요? 모기. 모기. 그럼 생각을 해봐. 이도 이 경험하셨나 이? 이는 한 번도 초등학교 때. 변형은 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우리 좀 때는 드물게. 우리는 일상 어릴 때 그냥 할머니가 그 찬비수기에 빚어주면 여기 막 이가 떨어져. 근데 석회도 많고 석회는 이의 알. 근데 그렇게 그때 잡고. 그러면 잘 못 씻어서 그런 거? 아, 그거 아닌가? 그런 거겠죠 뭐. 아니면 사실 지금이랑 막 그렇게 뭐 씻고 안 씻고의 차이는 많이 없는 모르겠어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근데 네. 그것도 막 이제 물면은 따끈따끈하고 그렇거든. 근데 뭐 이도 그렇지만 하여튼 모기. 그러니까 모든 먼지가 모기가 됐다. 그러면 너무 얼마나 끔찍하네. 많은 거예요? 보면서도 너무 끔찍하지. 소름 돋았거든요. 예. 진짜로. 그래. 긁어야 되지. 너무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다른 거 앞에 나온 두 가지와 달리 여기서는 마술사가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죠. 너와 나의 차이다. 그렇지. 벌써 여기서도 이제 좀 신의 권능. 차이가 납니다. 신의 권능. 이게 원래 그냥 직역하면 신의 손가락이에요. 신의 손. 신의 손가락. 손 아니고 손가락. 손. 요것도 중요해. 신의 손가락이야. 손가락하고 손은 약간 다르지. 일단 손가락이 커요, 손이 커요. 손이 크죠. 손이 크지. 그럼 나중에 손이 넘으면 손가락보다 훨씬 더 강한 거고. 음. 근데 그런데도 손가락이라고 쓰는 거는 손가락은 약간 작은. 정교함이 있어. 네네네. 구체적으로 손가락은 약간. 소근육. 그 소근육 발달. 그런 느낌도 있거든.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신의 능력으로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마술사들도 인정하죠. 이제 그게 야훼 하나님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아, 그 신이 여러 명 있으니까 여러 신들 나타나 이건 우리는 못하는 거고 신이 하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일단 신의 영역으로만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라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야훼가 누구냐 그랬잖아. 네네. 그러면 이놈도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래도 명을. 제법 좀 힘 좀 쓰는 놈인가? 그 우리 애들이 이제 못 따라할 정도의 힘은 생기네. 이게 이제 파라오도 알아가는 거거든 지금 야훼가 누군지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여주는 거는 먼지로 모기를 만들었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땅의 먼지로 옛날에 뭘 만들지 않았나? 땅이 뭔지로?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물론 땅의 먼지라고 안 돼 있는데 내가 그때 티끌이라고 얘기하고 먼지라고 얘기하고 설명했어.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죠. 그 피로 막. 그 아담한데 그건 네. 1장이에요. 아, 근데 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조물럭조물럭 해가지고 네. 땅의 흙으로 만들어 그렇죠, 나오는데 네. 그 흙이 사실은 먼지야, 먼지. 그래서 제가 그때 티끌이라고 말했고 인간은 계속 티끌만도 못한 주제 존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우리 교수님이 책 썼는데 그게 이제 네. 그렇게 썼다고 막 내가 그러면서 티끌.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냐면 땅의 흙으로 인간도 만들고 네. 다른 창조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그러네요. 걸 또 보여준 거예요. 네, 모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는 분이다를 살짝 보여준 거거든. 얘네들이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정교함도 있지만 이게 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아주 친밀한 뜻도 있어요. 신이 손가락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진짜 신이 직접 뭔가 한 거다. 이런 걸 이제 개입한 거다라는 걸 딱 보여줍니다. 어쨌든 점점 이제 커져 가는 거예요. 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세 번째 재앙은 모기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 마술사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재앙. 파리 재앙인데 좀 길어요. 2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장군님 읽어주세요.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또 똑같은데. 자, 이놈은 계속 이러죠. 네. 네. 아직까지도 야훼가 얼마나 센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번엔 또 약간 다르죠. 네. 여기서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고 등해라고 알아요? 등해? 몰라요. 등이요. 등해라는 약간 큰 파리인데 똥파리? 똥파리는 파리 중에 큰 거야. 네. 근데 등해는 소 등 같은 데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약간 더 큰 파리가 있어요. 오, 다른 거구나. 달라요, 약간. 그런 해충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도 뭔지 몰라, 이거. 이게 아롭이라는 건데 그냥 아마 해충 중에 하나일 거다. 이 정도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냥 파리라고도 번역하고 이거는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등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 이거는 모기만큼이나 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지.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이런 등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것도 신이 있다고. 우티트라는 신이 있어. 등해의 신, 파리의 신. 그러니까 거길 또 별신이 다 있네 진짜. 진짜 많은 신이 있었네. 여러분 궁금하면 인터넷 딱 쳐가지고 나와요? 이집트의 신들 치면 쫙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과 신들 뭐 이런 책도 있고 구약 성경과 작은 신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은 고대 이집트에 또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센 신들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만 딱 동물이거든. 막 자칼이 있거나 개구리 신처럼. 저번에 개구리 있었죠. 네. 개구리. 그다음에 무슨 개구리 지혜 신 같은 경우는 새가 얼굴에 딱 있거나 되게 재밌어요. 태양 신화는 정말 여기 얼굴에 태양이 딱 떠 있어. 예, 이런 식으로 이집트 신 한번 찾아보시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님이 파리 때, 이 등해 때를 피 뽑아 먹는 등해 때를 어디는 안 보냈다? 그 자기 민족 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안 보냈다. 구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가 야훼가 누구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 신이 있기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개무시한 건데 일단 어떤 면에서 네. 뭐 듣보잡 신이지 네.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세지더니 이제 진짜로 얘네들이 말하는 자기네 신 네. 고센 땅에는 파리 때를 안 보낼 수 있는 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냐? 자, 8장 25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5절도 있고 28절도.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28절 따로 읽어요? 그렇죠. 아, 네. 25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라고 말하지. 네. 네. 이제 너희 네, 네, 네. 바뀌었잖아. 네. 또 28절도.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이거 봐. 이제 협상 네. 들어가죠. 네, 약간. 이젠 알았어. 야훼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놈이었는데 너희 하나님 정도는 되는구나. 너무 깃털 같네 이 친구. 너무 자기 걸 바로 그냥 딜을 딱 치는 모습이 너무 얄팍해 보여요. 지금 방금 읽는데 딜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너희가 이 땅 안에서 해라 그러는 거야. 했는데 안 그지? 된다고. 이 땅 안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된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냐. 희생제물 이런 거 바치면은 걔네들이 부정타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근데 왜 부정타겠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집트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신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이 신을 잡아서 바쳐봐. 그러면 신을 죽여가지고 바친 거야. 네.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내가 막 인도에 가가지고 아유. 소 잡는 거야. 백정이. 지금 큰일 나요. 난리 납니다. 이해하시겠지?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라, 이제 왜냐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핑계 대가지고 안 된다 했더니 그다음에 뭐라 했어? 28절에? 좀 나가긴 되는데 멀리 나가지 그렇지, 말아라. 멀리 모양 나가지 빠지네. 말아라. 네. 그렇죠. 깃털 같다. 네. 깃털 같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또 얘기했는데 그 인도 가서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 네. 이래서 우리가 또 약간 곁길로 가면 이 종교와 문화가 네. 더 서로 약간 다르게 이렇게 접합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치?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그리고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이 교회마다 분위기 다를 수 있는 거거든 실제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쵸. 그렇죠? 여기도 당장 거기 이집트에서 진짜 막 거기 양 같은 거 바치는 거 정말 이집트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겼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고. 예,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죠? 여기 또 날짜가 나오죠. 네네. 사흘길. 사흘길 제사 지내는 거고. 네. 그건 이제 그건 지난번에 이제 협상하는 거지 계속. 네네. 사흘길은 추적할 수 없는 길이고. 네. 얘는 그거 불안하니까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건 이제 협상하는 거고. 네. 그거 말고 언제 또 파리 때가 없어지죠? 내일이면 그렇지. 없어진다고 했어요. 내일이면이지. 네. 이게 재밌어요. 자 보세요 재앙을. 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이야. 네. 그리고 온 군대에 있는 그런 물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두 번째는 개구리인데 개구리한테는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내일이면 없어진다 그래. 다. 네. 네. 세 번째는 또 온 땅에 있는 티끌이에요. 공간이지. 네네. 근데 네 번째 재앙은 파리를 없애는데 내일이면 없어진다 그러죠. 네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은 공간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을 역시 계속 다 주무른다. 다 지배하는 이거를 탁탁탁탁 하면서 보여준다고요. 이게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이제 파라오는 듣보잡 야훼 했는데 야훼가 그래도 쟤네 신은 신인가 보다. 요 정도 안 거지. 그래 맞자 너도 신 중에 하나고 나도 신인데 어딜 댐벼 하고 마음을 또 고집 부리면서 안 바꾸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우리 파리 재앙 끝나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집짐승의 네, 죽음으로 이제 말하는. 여기는 이제 제가 한번 또 그러면 읽어볼까요? 9장이 되나요? 네. 네. 예, 9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여기 딱 명시하지 이제 네. 너희 하나님이니까지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 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복붙이야 복붙. 이건 복붙인데 그래도 이게 또 바뀌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벌써 아까 내가 말했지만 시간공간 하다가 이제 뭐라 그랬어 뒷부분에 내일 이 땅에서 그게 말하지 않아요? 네네네. 몇 절인가? 5절. 5절. 그죠? 나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하겠다. 예고도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예고도 하고 또 알려주고 이제 더 명시로 드러나.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히브리주 하나님이라는 걸 딱 정확히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첫째 3절에. 주의 손이. 그렇지. 아까는 그 술사들이 뭐래? 술사들이 자기 못하니까 와 이거는 신들의 손가락입니다. 이건 신들이 손가락 놀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었을 때 당연히 이 파라오는 그러겠지. 신들 그래 뭐 누구? 근데 여기는 주의 손이라고 했으니까 이 주는 정확하게 야훼죠. 우리 성경이 원래 야훼를 다 주로 번역한다 했잖아요. 신들의 손가락 아니고 야훼의 손이다 이놈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부 다 가축들이 나오니까 가축들 전부 다 신이거든. 예, 암소의 머리를 쓴 여신이 있어요. 하토르. 그다음에 풍요의 상징을 쓴 황소가 있어. 예, 그거는 아피스야. 그러니까 그런 다 가축 죽이는 것도 다 신을 처벌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신들의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야훼의 손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가축들의 생명을 이제는 확 죽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재산 손실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로 생식하고.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뭐 한두 마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반려동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먹고 살기 위한 맞아. 이런 것들이거든. 생존의 문제인데. 생존의 문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또 심지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어떻게 한다? 구별했잖아요. 훨씬 더 정교해졌죠. 훨씬 더 강력해지고 직접적이 되면서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구분을 확 그렇죠. 하시네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정도 한다 그래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제 그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은 맨 처음에 좀 살짝 놀래다가도 그래? 한번 해볼까?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누군가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건드려 봤는데 맨 처음에 누구야? 듣보잡이지? 근데 좀 제법 세. 그럴 때 바로 포기하면은 그 내가 가오가 안 서잖아. 그럴수록 난 어떻게 해? 더 센 척. 그걸 더 센 척하고 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마음을 굳게 할 거 아니에요. 파라오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비슷하다.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재밌는 게 지금 이 집짐승의 죽음이 된 게 이 소와 양떼와 이런 뭐 말과 나귀와 낙타 다 친 게 어떻게 해서 죽은 거예요? 3절에 보면. 병 때문에 무서운 병이 들지. 힘이 무서운 병. 이건 뭐겠어요? 고대 전염병이지. 오늘날 우리도 구제역이라든가 우리 그 죽는 거 뭐지?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걸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고대 사회에서 야훼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질병, 그러니까는 죄를 아주 너무나 이 집단적으로 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윤석열 무리로 가득하다. 그럼 하나님이 질병을 내린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한 이 질병, 역병이에요. 역병. 또 하나가 칼, 전쟁. 또 하나가 기근이에요. 기후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도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읽은 그리고 이런 사태를 보는 히브리 백성은 아는 거지. 야, 저것들 진짜 우리 하나님이 활약하시는데 저거 모르고 있구나, 저것들. 이렇게 딱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 백성들도 이걸 볼 때, 와, 나는 여기에 끼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러붙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나는 공사 감독관까지 올라갈 작업반장에서 어떻게 좀 잘하면 공사 감독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애들도 이제 쫄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교육을 다 시키는 거라고 이게.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지금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파라오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도 신이다. 미련하네요. 태양의 신라.
그렇지. 태양의 신인데. 미련하다. 그래, 한잔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댐비는 걸로 결판을 냅니다. 자, 9장 8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으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 으름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뭐죠? 바뀐 게 있어요. 여기서 바뀐 거구나. 여기서 바뀌었죠. 뭐가 약간 바뀌었지? 그 파라오가 조금 이제 슬슬 그런가? 잠깐만요. 여기서 바뀐 게 하나 딱 있어. 바로 앞에서 의사가 복붙인데 복붙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렇지. 부리게. 여태까지는 네, 그냥 다 지가 네네. 부린 거예요, 고집을. 근데 갑자기 9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지? 예, 이걸 풀어야 돼. 이제 이건 좀 다시 풀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데 그 전에 자, 이제 얘네들이 생긴 병은 뭐죠? 종기. 피부병. 악성종기. 자, 이거 맨 처음에 모세 보낼 때 어떻게 했죠? 너의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네. 다시 꺼냈더니 편하다. 여기에 온갖 네. 악성 피부형. 그쵸. 그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뺐더니 온전하게. 괜찮아졌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냐? 이 악성 종기는 고대인들에게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 네네네. 불치병이거든. 네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게 걸렸잖아요. 저주다 진짜. 근데 누구도 걸렸지?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또 있어. 누가 걸렸나?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그렇지. 마술사가 계속 등장했잖아요. 자, 마술사 입장을 봅시다. 처음에는 해요. 네. 피를 딱, 응? 피를 막 만들잖아, 물로. 네. 그다음에 지팡이 딱 뱀 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 못합니다. 개구리까지도 했어. 개구리까지도 기억나죠? 네네네. 근데 못했죠? 네. 근데 이제 못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불치병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그래도 옆에 김건희라도 있고 저 국민의힘 윤상현이라도 있고 그러면 댐비지 좀. 근데 윤상현이 악성종기에 걸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다 그렇게 다 나가 떨어졌다. 정말 팔 하나씩이 다 잘린 듯한 느낌이네요. 그럼 혼자 못 견디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쯤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포기하겠지. 보통은 포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네. 그죠? 여기 그리고 이게 지금 화덕의 그릇을 모아가지고 라고 돼 있잖아요. 화덕의 그릇. 네.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이 왜 화덕. 하필 이게 화덕은 뭐냐면 빵 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이게 파라오가 짓는 엄청난 건축물. 네. 고대 건축물에 가면은 거기서 다 노동자들이 그걸로 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라미드 지나 생각해보라고. 피라미드. 그 어느 연구에 의하면 지금의 모든 기술로 저도 무슨 온갖 하여튼간 포크레인부터 해가지고 온갖 중장비를 모두 10년 걸린대. 근데 옛날에 이게 막 10,000명인가 모여가지고 몇십 년 지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화덕 쫙 깔아놓고 거기서 불 떼가지고 빵 굽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국 끓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의 어떤 집약 노동의 상징이거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끓음 그걸 가지고 탁 퍼뜨려가지고 전부 딱 악성종기에 들게 한 거지. 그리고 여기에 묘하게
이 악성 종기에서 히브리 백성이 안 들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런 말을 안 해, 일부러라도. 네. 만약에 그래서 모두가 악성 종기에 걸렸다면은, 모두가 만약에 부침에 걸렸다면은 이거는 이집트의 모든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야. 그냥 다 나라가 일거에 폭삭 망하는 거예요. 네. 그치만 우리나라도 그러겠지. 네. 예, 갑자기 공기가 탁 퍼졌는데, 그래서 막 어디에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나? 하여튼 영화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보면은 감기. 막 터지고 뭐 네네네네. 거기서 나오고 또 다른 그런 코로나도 마찬가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화덕에 그리는 게 난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화덕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 그 인간이 다 만든 거란 말이야. 네, 네. 그거는 환경 파괴하는 어떤 도시에서 공장에서 갑자기 질산이 터져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퍼졌다 생각을 해봐. 그래서 온몸이 막 부르트고 여기 방사능 막 이런 느낌이 나 너무 든다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사람과 짐승에서 다 달라붙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느 누구도 마술사도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 다. 예.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안 쓴 거 봐서는 네, 없어요. 명시는 안 했지만 거기는 안 붙었겠지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고집을 부리게 강팍하게 만드시나, 고집을 부리게 하나? 왜일까요? 아직 자기가 봤을 때 깨닫지 못한 것 같아서 더 당해봐라. 그거예요. 혼 좀 더 나봐야 돼. 정확히 그거예요. 왜냐하면 무섭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는 목적은 자기의 권능을 보여주고 네.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의지로 네. 내 앞에 무릎 꿇어야지. 네.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제 너무 당하니까 됐어. 나 이제 몰라. 포기가 아니라. 자기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네. 이게 위대한 해석이지. 야 진짜 대단하다. 넌 아직 아니야. 넌 조금 더 당해야 돼. 약간 이렇게 어. 나에겐 계획이 있어. 그렇지. 그겁니다. 이제 너가 제대로 나를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때 정확하게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어. 어? 너는 여태까지 네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 이집트의 다신론 사회에서 그 신의 그 계급 속에서 제일 교만하고 제일 높았다 그랬지. 근데 나한테 듣보잡 야외라 그랬지.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와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포기할 만한데 다시 마음을 넣어줘. 진짜 승부다 이거. 진짜 승부. 대단하죠? 이때에 이거는 어디를 친 걸까 과연 어떤 신을 때렸을까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신들이 있어 이집트에도. 근데 이걸 치료 못하는 거야 이제 얘네들이.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신의 영역. 세크메트라고 치료하는 신도 질병 관리 신이 있거든. 네.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친 거예요. 너도 힘없어. 그러니까 그게 모든 그 시대 다 자체가 의미부여를. 그치 모든 게 발달하게 기술의 발달이든 네. 의학의 발달이든 그게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거기가 어디더라 하여튼가 어느 교회에 버가모인가? 버가모 교회 거기에 유명한 신전이 있거든. 근데 그 신전이 하스클레피오스 같은 그 신이에요. 근데 그게 의학의 신이거든. 바로 거기에서 히포크라테스가 공부하고 활약했어요. 네, 그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거는 다 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재앙이 등장합니다. 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도 알 만큼 알아야 되니까 제대로 아나 모르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나와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자연재해네. 예, 완전 자연재해. 이것도 좀 기니까 우리 묘선 장군 한번 어디까지? 장군님 할까요? 읽어보세요. 9장 13절부터 이제 끝까지요? 35절까지입니다. 네. 이게 길고 스케일이 달라요. 자, 네.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네.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다릅니다. 되게 확실히.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네. 그려지지. 네. 왜냐하면 이제 한 번도 이집트에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땅에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그게 막 모기 물린 것처럼 따끔따끔하고 이런 거는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볼 수도 있지. 네. 가끔씩 나일강도 그때 말한 충족도 딱 흘러면서 붉게 돼가지고 피처럼 변하고 그러면 또 개구리도 엄청 올라오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번 내리지 않은. 근데 우박이 뭐와 함께 내리죠? 어? 우박만 내리지 않아요. 아까 벼락. 벼락은 네. 소리야. 네네네. 천둥 같이 번개. 떨어지게 그다음에 또 뭐지? 번갯불도 함께. 그렇지. 아. 번갯불. 네. 네. 자. 번갯불. 우박은 물입니까 불입니까? 물이죠. 물이요. 번갯불은 불입니까 물? 불이죠. 자, 불의 신과 물의 신은 오. 서로 원수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극. 상극이지. 네. 근데 그 모두가 함께 내려. 그건 이제. 그거를 같이 관장하는 신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다신호적 세계관에서는 불의 신이 세냐, 물의 신이 세냐 이러고 있는. 네. 이러고 서로 싸우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같이 그게 내린다고요. 심지어 이거 어떤 랍비는 번역할 때 이거 번역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박 안에 불꽃이 들어있다는 거야. 가능한가? 와.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섞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딱 떨어지면서 불이 팍 터진다는 거야. 분명히 우박이 내리는데 SF다. SF지. 완전 SF. 네. 이거 영화 만들면 끝내줄 것 같아. 네. 예, 다시 처리해야 된다. 진짜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하늘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하늘이 찢어져가지고 그게 막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여신인 누트. 우리 옛날에 그 옛날 기억나요? 이렇게 이거. 딱. 이렇게 이거 기억나지? 네. 개부, 네. 누트. 이렇게 그치?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이제는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과 짐승과 풀들까지도 싹이야. 그런데 물론 하나를 빼놨어 또. 기억나시죠? 하나 몇- 뭐예요? 어떤 거?
풀을 다 죽이지 않았다고. 아 이집트. 이스라엘 32절 보면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마음이 급했어. 예.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므로 피해를 입지 않은 거야. 네. 여지가 있는 거지. 아직도 더 고집 피울. 요거 살짝 남겨두고 이게 끝이 아니다. 약간 이거 미끼다. 미끼야. 완전 네. 미끼. 완전 미끼인데 물어라. 엄청난 재앙입니다. 일단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초토화시킨 거죠, 사실은. 네. 초토화시키니까 곡식이니 풍요니 뭐 폭풍의 신이 이게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바뀌죠. 바로가 처음 바뀝니다. 근데 바뀔 때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우리 동민군 읽어봐.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이게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문제야. 이게 8장 22절도 8장 22절. 8장 21절 찾아 한번 보여요. 8장 21절. 8장 21절. 네.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그렇지.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거기도 보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이라 나오거든. 네. 근데 여기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이라 나와요. 네. 이러면 다 똑같은 걸로 알잖아. 네. 근데 이게 원문은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와가 아니야. 원문을 보면 원문의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의 마음과 어머. 너의 신하와 너 백성에게 내려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재앙은 이게 이 파라오의 마음의 재앙이 내린 거예요. 못 견딘 거야 이제는. 요동을 치게 만드는 요동을 딱 친 거예요. 그 장면. 사실은 이게 되게 중의적인 거지. 이 땅에 진짜 우박과 상호 모순된 불의 신과 물의 신이 같이 내렸듯이 네. 내 마음도 이제 거기서 막 들끓은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한번 그 여기서 보세요. 갑자기 반성하는데. 거기 바로가 어디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모세를 불러들이고 이번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지. 예. 그다음에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야 나오잖아요. 예, 반성하죠. 예, 처음으로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이 내가 사람 죄를 입에서 선악 개념이 나와요. 예. 선악 개념. 고대의 다신론의 개념엔 도덕적 윤리 개념이 없거든. 다신론은 여러 신이 있는 거는 힘의 차원이에요. 이익의 차원이라고. 내가 뭐 황소를 섬기는 건 황소가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이야. 내가 하늘을 섬기는 건 하늘이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근데 비 안 내려주면은 안 되니까 막 빌고 재물 바치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여기 갑자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야훼가 옳았고, 우리가 옳지 못했다. 그죠? 주께서 옳았고, 야훼가 옳았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않았다. 이거 영어로 보면 위키드, 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재밌죠? 제가 도덕적. 만약에 요때 이 시대에 이 바로의 이 멘트를 들었다면 저는 홀랑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반성했구나. 네. 반성한 것 같죠. 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밑에 보면 어떻게 됐죠? 또 더 재밌어. 고집을 부렸다. 또 고집을 부리는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했어? 예측을 했어. 고집 부리 전에 저기 34절 보세요. 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자, 그렇지. 이게 다른 거예요. 고집 부린 건 똑같은데 이거는 죄를 진 겁니다. 이전에는 모르고 한 거예요. 네. 야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당한 거잖아. 와. 그냥 고집을 부릴 수 있어. 근데 야훼가 이제 일부러 고집을 부리게 했지. 네. 그리고 이제 보여줬잖아. 내가 어떤 신인지. 네. 앞에 분명히 내가 나의 능력과 말하죠. 그죠? 네. 나의 이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다 예고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끝내주고 좀 나오는데 다 예고했어. 이제는 알아. 그래서 야훼가 옳았다고 말하잖아. 고백까지 했어. 고백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야훼가 누구냐? 듣보잡이냐? 너희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지. 근데 여기서 야훼가 옳았다라고까지 했잖아. 네, 내가 죄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졌다고 했어. 내가 악하다라는 것도 말했어. 그래놓고 안 하죠. 너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이거라는 거야. 너무 진짜 끔찍하다. 죄는. 알았지? 윤석열이 알면 죄인 거야. 지금 무식해서 모르면 우리가 봐줄 수 있는데 알고도 이런 알고도 지금 약간 우박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윤석열은 아직 우박 단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재밌죠. 이거는 자유의지적 죄를 본격적으로 진 것입니다. 무섭다. 근데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것에 또 정말 끝내주는 거는
예고를 한 건데 예고가 앞에 예고랑 달라. 앞에 예고는 그냥 그 뭐지 파리 때 이런 거 내일쯤이면 파리다 몰려온다 이 정도였어요. 그럼 피할 수가 없었어. 등에 이런 게 기억나요? 네. 그런데 기회를 줬어. 여기는 기회를 줘. 네. 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한 사람들은 이제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몇 절이지? 20절에 나와요. 좋습니다. 9장. 그렇죠. 20절. 그렇지. 19절부터 보면은 네.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했고 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끝내주지. 네. 자, 이제 하나님이 또 이걸 하면서 여기도 디바이드 앤 룰을 쓰는 겁니다. 야훼 말을 듣는 인간과 야훼 말을 듣지 않는 인간. 그러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반으로 나뉘죠. 그렇죠. 선택이. 이제 진보와 보수가 나뉜 거야. 이집트 사람들에서도. 저 야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과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정말 피해를 안 입어. 근데 가서 안 되놓으면 당하잖아요. 네. 야, 진짜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단순히 이 노예들을 내보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 국가의 조직 체계에서도 이제 균열이 나는 거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대선을 해야 되나? 윤석열이 돌아야 좋으냐, 안 돌아야 좋으냐? 내부에서 다툼이 있다고. 사실은. 안 돌아오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야훼가 누군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바라오는 처음 만났어. 자기는 신들이 많은 세상에서 나 또한 가장 강력한 신이야. 나는 태양신 나의 아들이거든. 근데 갑자기 듣보잡이 나타난 거지.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와 이거 지금 아니겠는데? 이렇게까지 전부 다 악성 피부염 이건 어느 누구도 못 고치고 이제 우리 마술사 유술사 뭐 현인들 다 걸렸는데 우린 죽었다. 했으니까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상태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 계속 해봐. 마음을 의지를 더 부추겨. 근데 우박이 쏟아지고 여기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지. 진짜 죄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술객들은 말한 대로 능력 보여줬다가 이제 능력 못 보여주다가 나중에 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억울한 생명의 복수를 위해서 나일강부터 네. 죽인 놈부터 그러니까 살인자부터 없애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는 그 산파들을 한 것에 똑같은 방식으로 산파들 신을 없애고 그 다음에 신의 손가락을 살짝 보여주고 쟤네들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이 신의 손가락으로도 야 나 모기도 만들 수 있고 야 인간도 만들 수 있고 내 손 한 번 움직이면 먼지로나 뭐든 갈 수 있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때 몰아볼 때는 딱 구별해줘. 네. 내가 여기는 탁 재앙 주고 여기는 안 줘. 싹 보호하는 거지. 이런 거는 다신론 세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요 지역이라든가. 야 내일쯤 내가 없애줄게. 싹.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시간과 공간을 딱 지배하고. 그죠? 되게 정교하시다. 예.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생명을 다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경제적 타격을 딱 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력한 애굽으로 이제 악성종이 한 다음에 엄청난 최종판으로 우박을 내리는데 불꽃과 함께 내려. 진짜 아. 때려 맞고 타 죽고 이럴 것 같아요. 끔찍하다. 박살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진짜 이쯤 돼서 아니면 어느쯤 돼서 슬슬 그러니까 지난번 기억나죠? 맨 처음에 지팡이 뱀이 네.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 개 먹었을 때 정도 깨닫고 그러니까요. 그때쯤 했으면 깨닫고 주님을 잘 모셨으면 이 모든 재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 놈 교만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과 네. 얼마나 많은 짐승과 들밭의 모든 곡식들이 고생하냐고. 일단 우리나라 같잖아 지금. 지금 진짜 딱 보여주네 현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교만과 재앙. 네. 재앙은 누가 불러오는 것인가 나눴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마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는 이제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정말 그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걸 또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놀랐고, 그리고 약간 좀 이 재앙을 왜 계속 이렇게
9가지 재앙을 계속 가져가는지가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요셉 그 진정한 용서 그거를 제가 그 배우면서 느꼈던 거를 여기서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미안해 사과 이렇게 한다고 용서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한테 이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거에서 반성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용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네. 파라오가 그렇게 되기를. 네. 파라오가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장모님은 저는 좀 이 죄 그리고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조금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좀 쉽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죄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 재앙을 주고 벌을 주고 그럼에도 계속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고집 부렸다가 나중에는 진짜 정신 차리는 척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십니다. 저는 옳지 못하였습니다. 얘기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것.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이게 되게 무거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저를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뭐 바로만큼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어떤 뭐 버릇, 습관이라는 맞아요. 미명하에 아유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가 쉬워 이러면서 그냥 좀 뭉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 거듭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무서운 게 무섭기도 해. 네, 진짜 처단할 때는 제대로 처단해야 된다. 이게 하나씩 열어두잖아요. 밀과 쌀보리를 열어둔 것처럼 맞아요. 뭔가 하나씩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파고들어서 죄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맞아요. 체계적이신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좀 겁났네요. 그럼 앞에서 그 가축대한테 전염병 해가지고 다 죽였다 그러는데 우박대 다 가축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는 들에 있었던 집짐승이었어요. 네. 그래도 그때는 또 안에 있던 건 살아 있었어. 그렇겠죠. 근데 또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우박 쏟아지니까 들어가라고 했는데 네. 안 들어보면 또 죽은 거거든. 거기서 계속 속아내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면 경고를 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떨 때 경고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적군하고 싸워. 내가 지금 뭐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야 나 몇 월 며칠 날 쳐들어갈 테니까 니네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려면 어때야 되죠? 스스로가 더 그렇지. 내가 압도적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해줘도 맞아요. 거기가 그래봤자 소용없을 때. 네, 그렇죠. 니네가 그래야 봤자지 할 때 하나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 선택을 거기를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정말 내가 싸그리 그냥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야훼를 제대로 알고 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준 거예요 또. 아 맞아, 또 그거 그렇기도 하네. 그렇지. 이게 여러 놀라워. 것도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힘과 압도적 연민이 같이 붙어 있다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재밌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나머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 총결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만한 파라오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도 죄의 그런 소굴로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늪에 빠져서 오히려 더 재앙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겸손하게 하시고 특별히 거대한 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또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